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 헌금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의 사역 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연보,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이제 의역으로 연보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헌금에 대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를,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넘어와서 여기에서는요, 단 한 번도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죠? 헌금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은 이 사역, 이 연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것을 또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낼 그 연보를 준비를 했고, 그냥 단순히 돈만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열심, 순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었었고, 그 순수한 동기와 그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의 갈등 때문에 이 일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이 성도와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이제 이 사역이 다시 재개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그 교회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긍휼함이, 그들이 나누는 그 물질들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열심을 내게 되는 도전의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영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감동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또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영도 땅과 부산 땅에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반드시 그것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 도전을 주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에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향력도 받는 것이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죠. 물론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열심과 그들의 섬김이 지금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감동적인 공동체, 도전을 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다 자랑을 해놨어요.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사역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연보 사역을 할 이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와 그룹 안에 있던 형제와 또 바깥에 있던 형제들, 이렇게 다수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이 연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제 헌금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자랑했던 것이 헛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같이 갈 형편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방문을 했을 때 이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겠느냐, 그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세심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잘 준비해라. 우리가 이제 이 연보 사역을 하는데 이미 준비되었던 것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이 연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갔을 때 막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은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내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할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준비라는 단어죠. 계속 준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헌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억지로 누군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그 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보라고 했는데 1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있죠. 헬은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연보는 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복 혹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율로기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고린도전서에는 썼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넘어오면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물이다. 선물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이 연보를 헌금, 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연보답고 이 참 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할 때 여기에도 2번 숫자가 달려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 억지라는 뜻은 또는 탐심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탐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억지로 하는 헌금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이 돈이 아까워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냥 탐심일 뿐이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을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둔다. 헌금을 많이 심는 자,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뜻일까요? 이 구절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할 때 꼭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일까요? 여기에서 적게라고 하는 말은요, 양의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색하게 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헌금을 많이 내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많이 헌금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실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이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돌려받을 거다 생각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나 또 우리 손주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주고 싶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그 돈에 대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금을 말하지만 결국은 돈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헌금하는 방법, 헌금하는 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나의 어떤 재물관, 재정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만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요, 뭐 고기 못 먹고 뭐 평소에 먹던 거 다 못 먹고 못 누리고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매일 만나만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금이 가고 그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만나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은혜가 그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거 헌금을 이거 할까 말까 넣었다 뺐다가 셌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목회할 때 초창기에 정말 그 지지리도 못 사는 그 5 식구 사는 그 움막 같은 데서 사는 아주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남편이 변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걸 쌀을 팔았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 쌀을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고이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처음으로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흰 쌀을 사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펐다 담았다 절반 퍼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담았다가 또 너무 아까워서 다시 펐다가 밤새도록 펐다 담았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이거 쌀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주일도 되기 전에 새벽에 그걸 지고 가다가 목사님께 드렸다. 목사님이 보니까 쌀은 없고 흙만 다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가 펐다 담았다다가 새벽에 안 되겠다 해서 새벽에 깜깜한데 이걸 들고 오다가 쏟아가지고 흙밭에 쏟아가지고 그거 다 손으로 다 묻혀 담았는데 그렇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면, 재정을 바라보면 그 재정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세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면 사실 원리가 필요 없고요, 방법론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방법은 알지만 실제로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요, 무슨 연애학 개론, 무슨 사랑학 개론 이런 걸 몰라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죠. 밑에 보십시오. 이거 같은 단어예요. 복, 선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 자식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지. 대가를 바라는 순간 여러분, 그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진정한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내가 세워볼 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할 때요, 뭐 60만이 넘는 그 인구를 세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세잖아요. 근데 그 지파별로 인구를 세니까요,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2만 명, 때로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 유다 지파는 7만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셀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단순히 사람을 세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난민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갈 곳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셀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광야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바라보고, 그 땅의 이방 문화들을 바라보고, 그 땅의 거대한 신전이나 그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니까 그 신앙이 점점 퇴색되고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하나 셀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근거한 상태로서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단순히 어떤 공식처럼 내가 많이 헌금해서 내 생에 더 많은 복을 받고 내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주문이에요. 주문.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연인의 본성, 샤머니즘 같은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면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인데 그 기도를 쏙 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것이 빠진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주문이라고 하는 게 주술적이고 그게 무당적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돈만 넣으면, 동전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탁 떨어뜨리는 그런 자판기로 만드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단지 동전 하나, 코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고 던져 넣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의 또 중요한 원리는 바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이건 자원함이죠. 스스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압력이나 권유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의 2조 혹은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10의 1조를 하지 못하고 20분의 1조 혹은 뭐 50분의 1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슬퍼함이래요. 슬퍼함. 왜 슬픈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돈과 헤어져야 되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이 내가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좀 더 내가 뭐 풍성한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인색함은 슬픔이다.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아깝다. 그래서 두 번째 헌금에 또 여기 나오는 원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결정과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은 교회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경쟁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주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 헌신, 자발적 헌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롭게 채우심을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요, 자기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기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또 부모님께 칭찬받을 만한, 또 주위 어른들이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데다가 정말 자기 시간과 재정을 쓴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용돈을 2배로 3배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채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항상 넉넉하고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손을 펴서 나누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시편 11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십자가의 사람은 반드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낮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심는 자는요 그 씨를 먹지 않고 심잖아요. 그렇죠?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당장 내가 먹어버리면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히 먹을 것과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내가 그냥 써버리고 내가 먹고 그냥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면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 관계 안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풍성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렇게 헌금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의 위로와 또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11절에도 언급했던 내용이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감사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경이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치유받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그거 다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 받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삶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담은 진정한 헌신과 재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그 연말에 엽서를 한 장 받았어요. 엽서를 보니까 그 포항 열린길 교회 강상봉 목사님이 엽서를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고 와서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명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엽서를 포항 열린길 교회 강상봉 목사님이 연말에 보내셨더라고요. 포항에 침수 사고가 나서 그 교회가 물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배당이 엉망이 됐죠.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우리가 포항을 좀 돕고 싶은데 포항에 지금 어려운 당한 교회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포항에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이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부장께 그걸 보내드리고 봉사부에서 의논한 뒤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교회에 보내드렸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를 섬겼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포항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고 사실은 지금까지 관계가 없었던 교회였지만 우리가 마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명신교회를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줬는데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엽서를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성도들 얼굴도 몰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 정도. 그거 외에 뭔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교회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액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 통로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 빚진 마음은 여러분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많이 쌓이게 하려면 손을 펴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요, 내가 손을 펴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영적인 이 연합의 관계들을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더 많이 쌓여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들만 늘 만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흘러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 관계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해 내가 선교사님 한 분을 더 돕겠다. 아니면 내가 3년 내에 3년에 한 명씩 선교사님을 돕겠다. 한 명씩 늘려가겠다. 아니면 5년에 한 명씩 내가 선교사님들을 늘려가겠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결국 그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헌금해야 잘 헌금하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이 재정을 바라보며 내가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재정적인 모든 삶의 태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헌신을 감사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도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헌금도요, 비교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1등 하려고, 11조 1등 하려고 어떤 장로님이랑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그거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1등 하려고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